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대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까지 원청하지 않았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좀 있으면은 이 두 분이 약혼한 상태고 좀 있으면 이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아니 약혼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을 따지고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집안이 폐가망신될 수 있는 사랑하는 남자 여자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기가 막힌 개인적인 위기인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도대체 이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 약혼한 그런 정혼한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가 왔을 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참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줬을 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할 사람인데 이 배가 불러오고 아기를 낳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아마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가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위기가 닥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기,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 집안도 폐가망신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위기가 왔어도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는요. 위기가 있어요.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해도 이제 힘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적절하게 그냥 상황윤리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위기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여기서 보십시오. 참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드러났을 때 사랑하는 자기 약혼녀가 이런 배가 불러오고 잉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 안 할 것처럼 이것을 드러내지 않냐고 가마지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이 남편들 요셉도 절제된 행동, 참 의로운, 비록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될 그 여인이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왔을 때, 잉태된 것이 드러났을 때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은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하지 않을 것처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유대의 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참 선한 남편이 되는 요셉에게 꿈에서 현몽하여서 내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이 요셉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또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렇죠?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구촌 역사 이래로, 창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뭘까요?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가면 목숨만 살면 기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을 받아서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겠습니까?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소식은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와야만 됩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조상 꼭대기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살면서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는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주 밖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만이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때가 되어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들의 죄는 그분이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 같이 인간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죠? 로마서 9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토기자기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 리브가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아니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에 이거를 교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예수 믿어지는 것도 내 힘 같아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누가 예수 믿었느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누가 예수 믿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가 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라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첫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을,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이 예수인데 이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죄가 뭐예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 잘못 활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예요. 빗나간 화살, 이게 죄예요. 빗나간 생각,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 이게 죄예요.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들림받아서 변화되어서 그립던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으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병들면 빨리 죽어요. 교통사고 나도 빨리 죽어요. 사고 당하고도 빨리. 그럼 늙어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피만이 죄를 씻는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낸 것은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피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육신을 입고 와야 피 흘릴 수가 있어요. 찔리고 상하시고 피 흘릴 수가 있어요. 피 흘려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원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시고 그분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 집회할 때, 이 콜링을 할 때 영적 기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런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도 평생 강도짓하고 죄가 있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그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님 옆에 있는 우편 강도가 자기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너무 잘 알지만 저분은 아니라는 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분에게 요청한 겁니다. 난 당신이 볼 때 죄가 없는 분인 줄 압니다.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입에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게 영접기도 할 수 있게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계기를 줘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갔다니까요.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주님이 가져갔는데 지금도 왜 지옥 가요?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려주는 분이 없어요. 들려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는데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고 선교사님들이나 하지 뭐 우리가 해. 쑥스러워하게 생각하고 어색하게 생각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우리를 구원할 뿐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나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137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137년 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6만 개의 교회가 남한에만 있어요. 3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아마 지구촌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70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대단히 축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속 예수의 초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 뭐예요? 신약속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리라 오시라 오시라.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까지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1.1대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지나신 것은 그의 말씀을 그렇게 나사렛에서 이제 이렇게 메시아가 거기서 성장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은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도 장차 오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7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벌써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700년 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체포당할 때 누굽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말구를 향해서 칼을 휘둘렀을 때 말구가 귀가 잘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 베드로가 칼을 그렇게 쓸 때 그 말고의 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붙들고 고쳐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멸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저의 때요 저의 날이로 하면서 순순히 체포를 당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체포를 당하신 것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붙잡히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자매님,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요? 내가 병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어요? 누가 구원해 줘요? 좀 입으로 시인해야 능력이나. 누가 구원해 줘요? 예수님이 구원해 줘요. 예수님이 왜 구원해 줘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도와줘. 왜? 부모님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누가 우리를 구해줘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과 힘듦과 고통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까? 주님이. 왜 예수님이 구해줘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유 안 아파요. 야 예수님 내 구주시네. 내 구주기 때문에 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내가 죄 때문에 고통했는데 회개해서 용서받았어요. 감사하네.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네.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요. 성경은 명령과 복종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성경은요. 언약과 성취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구학자들이 말하기를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답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루어지고 하나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만 남았대요. 주님의 재림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예수님을 자꾸 떠나서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데나 다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를 보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얀마에 있을 때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태국의 파타야에서 우리 인도 차이나 반도 이 한인 선교사님들 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타야에 가서 이렇게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이게 막 그냥 배 속에 물이 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고장난 거예요.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냥 풍랑이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칫하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나이다. 1시간을 표류하다가 1시간 내내 기도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배가요 기가 막히게 출렁출렁하다가 결국은 돌아왔는데 우리가 진짜 거의 막 물을 막 폈어요. 하도 물이 들어가지고. 네? 엔진은 다 꺼져버리고 그게 뭐 난리가 났죠. 파타야 바다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독하다든가 우울증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울하다는 거는 주님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죠.
물론 우울증도 무슨 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증 걸린 것도 감기 걸린 자와 똑같다. 뭐 걸릴 수 있죠. 고쳐야죠. 고치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기에 아직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코로나니까 마스크를 쓰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라도 전화로라도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탄절기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드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